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그 운전할 때는요, 차에 다 지도책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거 옛날 얘기죠. 지도책 갖고 다니는 사람 없죠. 다 그 내비게이션이 차에 있던지 아니면은 그 휴대폰 T맵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제일 첫 번째가 현재 자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켜놔야지만 그게 될 수가 있죠. 자기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할지, 어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내 위치,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또 자기의 올바른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기 위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인기도 많았고 백성들이 다 그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런 것을 보고 정체를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묻게 되죠. 그때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위치를 안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우리 제사장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이냐고 물었다가 이제 두 번째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물었습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라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중에서도 제일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라. 여기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 엘리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긴 엘리야인데 문자 그대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그 17장에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인이 묻는 거는 진짜 그 승천한, 그냥 죽음을 보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같은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는 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그 선지자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인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아니라 그러죠. 이게 지금 자기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 아니다 아니다 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소리라고. 나는 다 그런 게 아니라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 소리라는 건 수단이에요.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란체스코가 이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또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소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가장 그게 축복인 거죠.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일에서 내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찬양 인도하시고 피아노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예배로 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경찰대학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내가 소리라 그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한 6가지 정도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다 플러스 3개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총 9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처음에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승리를 안겨줘 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 모세와 같은 승리를 안겨주고 번창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가 있어요. 맞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인데 다른 것들을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런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모르는데 막상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면 야, 그런 게 다 소용없어. 그때 가서 그걸 제일 중요한 거를 다 놓치고 살아요, 사실은. 그걸 잃어야지 그때에서 비로소 그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미리 그걸 알고 신앙으로 산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제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묻는 거는, 지금 본인이 말기 암 환자인데 내가 무슨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말기 암 환자는 지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다 죽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어가죠. 패스오버하죠. 유월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근데 우리의 생명보다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붙잡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 우리의 죄의 사함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본질적인 거를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세례죠. 물세례를 주는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라는 게 이제 뭐 밥티즘, 뭐 밥티머스, 뭐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로 물로 씻고 목욕하고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물로 씻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성령의 이제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교단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 다르게 얘기해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혼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쉽게 좀 이걸 설명하면요, 여러분 그 세례라는 거는 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 그 후에 추구하는 것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신앙이 약간 좀 꺾일 때도 있죠. 신체도 있죠. 그럼 또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계속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어떤 교단에서는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방언돼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죠. 이게 교단마다 이제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치심과 성령의 세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신학 지식 가가지고 뭐 신학 박사하고 뭐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설득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득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학이나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신앙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도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성경이나 신학적인 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설득할 때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세례와 임치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가만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는데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는 것, 전도되는 건 누가 했다 그랬냐면 주께서 하셨다. 주어가 주님이에요. 사도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경찰대학교의 교우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관계전도도 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는 우선 성령의 역사에서 내적인 역사로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 경찰대학 목사님은 뭐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가 아니까 어떤 목사님은 물세례 받아서는 안 돼. 성령 세례도 받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성령 충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고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신앙을 묻고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고요. 외적인 교회의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여기서 물 세례를 주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물 세례를 주죠. 물 세례를 주게 되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물 세례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성령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그냥 사실은 나만 구원받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충만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훌륭한 선지자이심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또 어떤 인성을 부정하는 또 경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럼 이 영주주의적인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하는데 뭐 구원파 같은 사람들도 영주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신학 쪽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은 영주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뭐 부처님 또 누구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는 영지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서 그거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이죠. 참 인간이시고 인성이죠.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라는 것을 기독교의 정통의 신앙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한 그룹의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그 영국에서 그 기독교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청교도들에서 건너가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워가지고 이제 전파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존 웨슬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 18세기에 미국의 조지아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활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을 선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영국에 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그룹의 목사님들이 영국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셉 파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역시 조셉 파커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시고 교회도 뭐 훌륭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듣던 대로야, 명불허전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여기저기 다 많이 배워야 되니까 이제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오후 예배는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딱 갔는데 역시 거기도 듣던 대로 목사님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분위기가 너무 아주 뜨겁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역시 듣던 대로 스펄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는 스펄전 목사님 얘기는 안 하고 전부 다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역시 우리의 구원자이셔 이렇게 얘기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본인은 세례요한과 같이 소리가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는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죠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뭐 여기서 조금 알려지고 드러나는 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 별것도 아니고 유명해져서 별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생활할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물질도 그 이상으로 뭘 하는 건 사실 욕심이고, 오히려 그런 욕심을 내서 중요한 거를, 정말 영원한 것을 다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내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만 되면 되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도 쇠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큰,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뭐라고 평가하셨냐고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고 소리가 되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사명을, 특별히 경찰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사명, 소리와 같은,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하고, 주님이 우리 경찰대학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구원자이심이 고백되기를 기도하고, 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